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9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참고하게 할게요. 나를 믿는 자는 밑에 보시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호 피스티오 에이스 에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나를 할 때 전치사가 에이스가 대격으로 사용되어서 나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나에게로 혹은 나를 향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의 주체와 대상,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향해 믿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뭘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느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해 믿는 것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나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서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완고한 고집으로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얻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그 질문한 게요. 중간쯤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해 믿는 것, 그 다음에 나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중심에서 믿는 것, 요거를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내가 나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요? 그렇죠. 그럼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죠. 그런 그래요? 거 아니요? 예수님 믿음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음. 왜요? 예수님이 믿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머님들 교회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동안 뭐 전혀 틀린 건 아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주체, 좀 어려운 말, 쉬운 말로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걸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거는 또 하나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머님은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내가 믿는 이 내 믿음은 내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다. 요게 이제 되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거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나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없어도 되죠. 집사님은? 저는 있는데. 어머니 구원의 확신 있으셔요? 안 죽어봐서 모르는 아니, 만약에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건 확신이 있어. 그러세요? 죽어도 구원 받았어. 하나님한테 간다 그건 내가. 우리 지사님은 너는?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없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도 네. 하나님 그건 안 받았어. 그럼 좀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좀 극단적인 예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잘 믿다가 이제 나이 자셔서 늙어져서 이제 병에 걸리셔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믿었으니까 이제 믿다가 치매가 걸려서 정신이 없어지 모르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있겠지. 그때 병 걸렸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모르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아요?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 그럼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렇게 썼지만 하나님의 믿음이냐 우리 인간의 믿음이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페이지 위에쯤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믿는다고 해결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주체로 여기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주관적인 신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고 인간을 향한 뜻이고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의 믿음을 세게 하고 강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내고 내 걸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실 때만 내가 믿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나오죠. 예수님 믿지 않는 어머님도 주위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예수님 믿지 않는 뭐 남편이든 자식이든 지인들이든 친척이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내 되는 집사님은 성도님은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믿어가는 중. 믿어가고 있지만 그럼 아직 안 믿는 거네요. 그럼 안 믿는 거는 내가 안 믿어서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기 때문이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젠가는 너도 믿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이렇게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 못 내서 예배 못 드리고 말씀 공부 못 하지만 좀 시간이 여유로울 때 믿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뭐야? 전화한 거야? 이거 안 나오는데? 핸드폰 해봐. 여보세요? 네? 돈기도 하나 와 있습니다. 네? 돈기도 하나 와 있어요. 저기? 네, 알겠어요. 택배 하나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 있다. 문 여기 올라오잖아. 경비소에 맡겨놨다고. 경비실 맡겨놨다 그런 거예요? 경비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중간쯤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있죠? 믿음, 피스티스 보세요.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적용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와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로 이르게 해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믿음, 피스티스 이렇게 그 다음에 믿다라는 게 동사로 피스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을 피스튜오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을 향해서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의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낫는다.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에서는요. 너의 믿음, 내 믿음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2페이지로 가셔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스토스가 있네요.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믿음. 피스튜오는 믿다. 피스토스는 뭐라고요?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비롯된 그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는 내가 이 하나님을 잘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뿐만 아니라 단어적으로는 믿음이 된 자, 요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믿음이 된 자. 믿는 것과 믿음이 되는 건 좀 뉘앙스가 다르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행동을 하는 자를 피스토스, 믿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게 피스토스예요. 그러면 충성된 자와 믿는 자가 한글 성경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한글로는 그 사람이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랑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성된 거랑 믿음이 된 거는 한글적으로는 뉘앙스가 다른데 요거를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를 충성된 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아닐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믿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고요. 고전 4장 2절에는 충성, 여기 믿는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믿부시니, 믿부다가 믿음이 된 자, 신실한 자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신실한 형제 되어 있네요. 자, 믿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를 신약성경이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일꾼이라 그러고 충성된 자라 그러고 신실한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인 우리를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는 그 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뭘 해요?
일을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한다고 한다면 네. 성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됐죠? 그 얘기를 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있죠?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하셔서 다시 말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육신 사건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육신, 십자가를 지심, 죽으시고 부활하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성령으로 교회 위에 임하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교회에 임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신적인 기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하는 성도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일들이 그의 인생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지요. 됐죠?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원문으로 보면 포이에오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요. 포이에오는 그 일하다라는 뜻이고 에르곤은 명사로 일이에요. 행하다. 포이에오는 행하다. 에르곤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다예요. 포이에오 에르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포이에오 에르곤 일을 행해요. 그 일은 어떤 일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구약으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있죠. 그때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 포이에오라고 해요. 포이에오는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그 뜻이에요. 한글 성경은 행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행함이 바로 이런 포이에오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함이 있는데 그게 포이에오란 얘기예요. 포이에오는 뭐냐면 뭘 만들어내다, 행하다, 창조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요? 행하는 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 누굴 믿어서요?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믿어가지고 안 되고 행하여야 된대요. 그럼 맨 처음에 어머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배우셨고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 그거는 행하는 건 뭐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제 끌고 가시면 네. 주체가 아니고 이제 대상으로서의 이제 그 흔적이 행함 아니 야고보서 행한 행함이 있는 지난주에 네.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머니 못 드셨으니까. 행함은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니요? 행함은? 네. 집사님 그래도 교회 네. 어떻게 생각하셔요? 박 집사님은
행함으로 오는 거냐 믿음으로 오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서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인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 정해준 거 아니요? 우리한테 뭘 행해요? 믿음을 행하는 거. 믿음을 행해요? 괜찮은 말인데요. 뭘 행하냐? 착하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나? 그 막말로 극단적인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진짜 믿었어요. 근데 사는 건 개차반이에요. 막말로. 목사님 착하다 해서 천국 가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오늘 혼란에 빠뜨리네요, 오늘 제가. 겠지. 그 목사님 우리한테 말씀을 해줘야지. 행함이라는 것이 뭔가.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길고 힘들어요. 좀 양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뭐 하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 속에서 이제 우리들 믿는 자 속에서 예.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믿는 자 속에다가 예. 그래서 쉬운 예를 든 것이 결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씨를 받으면 뱃속에 임신이 되잖아요. 그 임신이 되고 생명이 뱃속에 있게 되면 엄마는 그 아이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끌려가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언약의 씨, 말씀을 넣어주셔서 여자로 살고 있는 성도를 여자라고 메타포하니까 여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임신된 어떤 그 내면적 그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자가 해산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임신, 영적인 임신이라 그럴까요? 내면의 변화, 심령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포이에오 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있나요? 근데 내 마음에는 말은 안 나오는데 내 마음에는 무슨 적은지 아는데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네. 뭐 있나요? 뭐 있어요 지금? 저요? 예. 저는 그냥 어렴풋이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네. 뭐 구원에 확신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어렴풋하게 끌고 가시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냥 느낌. 확실한 느낌은 아닌 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그 네. 진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네. 속에다가 내면의 경험, 실제적인 자각. 네. 그죠? 그게 우리 네.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네. 선악 판단의 주체로 율법에 매여서 억압된 상태로 살고 있는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나가 하나하나 죽어가는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쵸?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의 의로는 내가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걸 자각하고 여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인생들의 지옥이고 그거 진짜 많이 느껴요. 여기서 내가 그건 많이 느껴요. 영원히 살 수 없고 이것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고 그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런 내면적 변화도 있고 인격적 체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음을 또 자각을 하고 말씀이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찾고 기타 등등의 그런 내면적 변화와 실제적인 각성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계속 설교하고 말씀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진리를 포이에오 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자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자는, 진리를 만들다가 또 진리에 끌려가는 자는, 말하자면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라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행하는 것으로 뭔지 딱 가르쳐줘야지. 행하는 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까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이라는 행함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외적인,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그런 변화와 인격적인 경험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덧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씨앗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다는 그 목사님 설명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 들었어. 그런 부분은. 자, 이렇게 한 페이지 왼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을 강론할 때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함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여기 행한 게 나왔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고 뭘 보였대요? 본을 보였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있어요. 발을 씻겨주면서 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이걸 행하고 있잖아. 이걸 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행동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일단 내용은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악하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 자신이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을 향한 섬김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를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는 되는 성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에 위해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성령이 와서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13절에 4장이 아니라 14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하신대요?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한 것들을 행하여 주신다네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성령, 진리의 영을 구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믿음이 된 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함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영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진리의 영을 왜 구해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할 때 필요한 거를 하잖아요. 필요한 걸 달란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돈 주세요. 안 주시겠지만. 필요한 걸 구하잖아요. 자기가 뭘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증명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관계를 맺는 거에 없으면은 힘들어요. 근데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뭘 구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어서 가난하게 찾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정말 우리들의 내면, 그네들의 내면을 보면 그 진리와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딱 톡까놓고. 왜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의 이 상태로, 성령이 없는 나의 이 상태로, 진리의 은혜가 없는 이 상태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자각 속에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내면적 상태다. 맞나요? 예. 그러시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단지 인간적인 감정적인 위로냐, 현실의 문제의 해결이냐, 혹은 내 천국이냐, 내 욕망의 확장이냐, 이런 차원이겠죠. 자, 맨 아래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성령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여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제자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한대요? 증언한대요. 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그 성령이 그 예수를 증언한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증인이 된대요. 이 말을 1차적으로 내가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가 된다 라는 말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 내 밖에서 성령이 임하면
내 밖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는, 여기 장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예요? 이거 다 이스라엘 유대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지도상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형의 땅끝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하루를 그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대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대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이 의미하는 것은 장소적인, 외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 땅끝까지 첫 번째는 온 세상이에요. 지구촌 전 세계.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로 이거 보세요. 나가 이렇게 있어요. 나를 규정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내 밖에서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 중심으로 나의 욕망,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그 무엇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맨 처음에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나를 지키고 있는 소위 말해 마지노선과 부딪혀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 맞나요? 내 속에서 예.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첫 번째 마지노선을 공격해요. 이게 무너지면 또 들어오겠죠. 이게 무너지면 또 들어오겠죠. 이게 무너지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나를 나로 규정하는 그 나의 본질의 근화가 있어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요, 어떤 걸 느끼냐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목사님,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되겠어요. 이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말씀과 씨름할 때 어느 선까지는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첫째가 무너지고 두 번째가 무너지고 세 번째가 무너지면서 나의 나됨의 그 본질, 나의 악마성, 나의 짐승성, 요것들이 페르소나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기 싫어하는 나의 그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인 거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장악당한 그 존재가, 그 생명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싶은 포이에오 에르곤, 하나님의 창조의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싸움은 말씀을 받은 성도의 일평생 동안 꾸준히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분석하거나 판단하고 생각해 볼 때 각자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 윤리성, 도덕성, 내면성.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의 페르소나, 나의 그 악마적 욕심이 가득한 그 가면들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그걸 생명이라 그러는 거죠. 말씀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 말씀마다 하나가 된다. 그 이 안에서 경험되는 게 회개, 자기 깨어짐, 자기 죽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내 욕망의 해체, 이렇게 해서 내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걸로 이 생명을 증거하는 걸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기죠 여기. 챌린지. 바깥 저 멘틀. 예루살렘 에루살렘. 율법의 정도만 그냥 네, 거기서 이제 지키고 이제 방어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에루살렘까지 왔어. 네.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게 에루살렘에 왔어 이제. 인식을 하는데도 네. 모르게 튕기게 잠깐 돼요. 그렇고 했을 때인데 또 잠자고는 다 잊어버려. 그래서 그러면 또 기억이 나. 그러셔요? 예. 박 시사님 좀 어떠셔요? 이해되셔요? 저 한숨밖에 안 돼.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되시죠?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 그 딸이 생기는 교회도 지가 갔다 한 3개월 있으면 3개월 동안 다니다 와요. 네. 안 오면은 어머님이요? 예, 네. 3개월 있을 때까지 이제 올 네. 때까지 이제 네. 주일마다 가지 진짜 네. 가는데 그 목사님 말씀도 그냥 그래 그렇고 저거 하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러고 저한테 벨교에 다가와도 다 소용없더구만 그러니까 미국에. 그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예요. 나의 그 내면 존재의 그 본질을 깨뚫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위로받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 몇 개 하면서 헛돌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목사님은 처음에 딱 말할 꺼낼 때 어느 유명한 누구를 어떻고 해서 그 분이 어떻고 했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냥 자기 개발, 자기 경영 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 이제 딱 저거 하자면은 어느 누구 뭘 저기 갖고는 그분이 어떻고 해가지고 그 목사란가 누가 몰라도 이제 유명한 분 학자나 뭐나 그런 저분부터 처음에 딱 시작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말을 저거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아닌데.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만 얘기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렇고 처음에 딱 그렇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적인 틀 안에 소위 말해 이제 율법적인 교회와 기복적인 교회와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가 뭐냐면 그 원인과 결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악이라 그러거든요. 이 율법적인 틀 안에 gat혀 있어요. 그 원인과 결과는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 일이 발생한 원인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럼 폐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있죠.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담배를 많이 펴서 그랬다면 그래서 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많이 안 피고 그렇게 하면서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 날 때부터 장애인 된 사람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나쁜 거다라는 전제가 있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는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러면 이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모습,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모습, 내가 이렇게 된 모습에 대한 원인과 결과 안에서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인과 결과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에서 갇혀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얘가 누구의 죄 때문에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에서 이 함승현 목사가 이렇게 이런 존재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된 거죠. 이렇게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삶의 법칙인데 진리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원인이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대. 그걸 의미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다루실 때 자꾸 사탄, 악마, 뭐 귀신, 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선, 악, 이원론이에요. 이 원론은 이 세상에는 선의 원리가 있고 악의 원리가 있어요. 맞나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나요? 선이 악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선악. 맞나요, 집사님? 네. 선과 악이 누가 이겨요, 결국은요? 선이 이기고죠. 그 싸우는데 그러면 이제 있어요. 근데 선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 악은 악은 마귀. 마귀.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가 싸워요? 싸움 안 하지. 하나님과 마귀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싸움 안 하지.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들이 있죠. 예. 악은 마음이 악 아닐까? 예, 악이 있는데 이 악이 내 안에서 선이 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예. 하나님이 3페이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 있죠.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똥걸레와 같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배설물뿐이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구조 아래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종으로 외적 억압에 끌려 상이란 당근과 벌이라는 채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열매를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밑에도요.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요한복음 6장 28절 요거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죠? 맞죠?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예수라는 걸 뭐 하는 거? 믿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거 하나만 요거 어렵지만 요거라도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시면 오늘 필기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어머님. 지금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이게 뭐 어려운,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믿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라는 걸 안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예. 슈바이쪼도 예수를 믿었고, 심지어 간디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그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선배나 자신들에게 행복과 뭘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있고 내 밖에 세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뭘로 들어와요? 예수로 들어오시죠. 친척 많이 오시네요. 또 오신 거예요? 누구니? 그러고 예수로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바빠서 죄송해요. 진짜. 밖에서 예수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공격하러 들어오신 분으로 믿는 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꿈과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을 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9절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예수를 보냈다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요? 상을 받고 네, 공적이 그대로, 이게 공적이 에르곤이에요. 1이에요. 1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데요. 공적을 그대로 두면, 인간의 의로 공적을 그대로 두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면은 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을 그대로 두면은 상을 받는데 불이 나요. 그러면 그 공적은 타요, 안 타요? 타버리죠. 그러면 공적을 그대로 두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를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나한테 와서 인간이 이 땅에서 다 불로 탈 때 우리가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라는 진리를 건네주어서 내 안에 보배로 생명으로 그 예수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죠. 불이 와. 내가 다 탔어요. 뭐 남아요? 죄. 이건 남잖아요. 타버리고. 이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를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게 고승들의 사리예요. 그 사리가 몇 개나 하냐면, 그래서 이게 뭐냐, 수행을 많이 하면 뭐가 쌓인대요. 불에 다 타면은 사리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수행을 잘했냐를 평가한다며요. 그것처럼, 근데 인간 다 타요, 어차피. 근데 하나님이 내 육체, 율법의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넣어준 이 믿음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불이라는 인생 속에서 타서 없어질 때 요건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만들어낸 인간의 행위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교회도 몇 개 하고 이것저것 성공하고 번영했어요. 나 착하지요. 하나님이 다 불태우면 없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닌 거니까. 내 거 하나님이 준 그걸로 갖고 있어야죠. 그럼 질문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냐? 그런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만들어낸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보내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율법의 선악과를 죽여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냐 이거. 그래?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불타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지금. 아니 이거 내 거 말고 그 하나님 거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다 불에 타버렸네 그것이 남았냐?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하나님 것은 그 영이 남아 있다는 거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걸 공적이라고 이제 먼저. 표현한 거예요. 자, 맨 아래 단락이요. 내적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르고는 외적 억압에서 흘러나오는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내적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밑에 쭉 내려오시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는 무슨 열매라고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는 열매예요. 이거는 인간이 내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넣어 주어서 성령이 내는 그 열매예요. 이거 가지고 집사님 여기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요? 이게 다 자기 부인되는 다 열매잖아요 이게. 네. 다. 뭘 제일 잘하세요? 이 중에 뭐 실업도 아니고 아니 굳이 하나 따지자면 굳이 하나는 따질 네. 거요? 네. 사랑도 아니고 실업도 아니고. 뭐가 제일 강하고 뭐가 제일 그다음에 약해요? 오래 참으면 그다음에 여기서는 참 인내심이 좀 있으셔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는 거죠. 우리 어머님 뭐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원유와 절제 아니요? 아, 요거 좀 있으세요? 우리 박 집사님은 뭐가 좀 세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원유와 절제. 합평. 그러니까 절 보세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저는 충성이 많이 있고 절제가 없고 이게 가능하나? 아니 이게 근데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한 그렇죠. 가지 열매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유도 질문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혀지는 유도라고. 예, 그러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열매라고요. 성령이 내는 열매.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되고 희락이 되고 화평이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자비가 되고 온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로. 그러니까 나의 주체성과 이거 9가지가 다 들어있구만. 예,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차압당하여 그 열매로 사는 거죠. 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아니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나라는 주체성과 독립성이 삭제당하고 그 열매로 차압당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차압당한다고?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그 독립성과 주체성이 삭제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쳇말로 농담말로 여자의 인생은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결혼하면 뭐다. 애 낳으면 여자의 인생은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 낳기 전과 애 낳은 이후의 인생이 다르죠. 틀리지요. 애를 낳고 임신을 하면 벌써 여자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 생명에게 차압당하여서 생명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잖아요. 차압당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께 차압당하여 그게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집사님? 이해는 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결혼 안 한 처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자면. 내 욕심, 내 뜻 이거 가지고.
그게 성도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내는 그 열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행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믿음은 우리로 예수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명이고 열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고생 분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그러면 질문이나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네. 공적이 네. 그대로 있으면 왜 상을 받나요? 이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